오늘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에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 이제 히브리서로는 두 번째 말씀인데요, 두 번째 강해인데요, 두 번째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이제 개척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개척을 한다라는, 이제 처음 시작한다는 그 말에 가장 중요한 그 영어는 이제 파이오니아. 그래서 개척자, 곧 선구자라는 말을 우리가 잘 씁니다. 말 그대로 앞선 자에다가 구자가 이제 몰 구자입니다. 그래서 달릴 구자예요. 그래서 먼저 달려간 사람을 우리는 이 선구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선구자라는 말에 굉장히 가슴이 떨리고 또 이렇게 큰 감동을 받는 것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대부분은 다 알고 있는 이 말 그대로 선구자라는 그 가곡 때문일 겁니다. 일송정 푸른 소는 늙어 갔어도 하면서 시작되는 이 가곡이 정말 말 그대로 국민 가곡으로 우리가 1절, 2절, 3절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2절은 이역하늘 바라보며 활을 쏘는 선구자, 3절은 조국을 찾겠노라 맹세하던 선구자 해서 우리가 뭐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왠지 이 노래를 부르면 마치 만주벌판을 달리고 있는 내가 독립군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또한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 노래 자체가 이제 좀 이제 표절 논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논란 가운데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요즘은 또 조금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하면서 이제 끝날 때는 막 가슴이 떨리는 듯한 그런 마음 또한 지금도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부족하면 이 노래가 참 좋긴 하지만 감동은 되지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 그대로 선구자라는 그 말, 먼저 뛰어는 갔지만 먼저 뛰어간다고 해서 먼저 그것을 알고 갔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그 미션을 컴플리트 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라는 그 마지막 질문은 본인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아마 만주벌판 어디에선가 그냥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대부분의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사라진 것처럼 아마 그분도 이 노래의 화자도 그러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척자라는 말을 하고 선구자라는 말은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예수 그리스도, 개척자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먼저 오셨지만 오셔서 오시기뿐만 아니라 그 모든 미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모든 미션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구원의 개척자는 곧 구원을 창조하셨고 구원을 창시하셨으며 구원을 시작하셨으며 결국에는 그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이 개척자 되신, 구원을 개척해 주신, 구원을 시작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보통 우리가 히브리서를 좋다고는 하지만 히브리서를 잘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히브리서 1장 좀 알고요, 10장, 11장, 이렇게 13장은 잘 아는데 이 히브리서 중간을 잘 강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참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오늘 저 마지막 세 번째 줄도 한번 보세요.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이게 그냥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는 도대체 누구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은 또 뭐고 그것이 합당하다는 말은 또 뭔가 라고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저기 나와 있는 구원의 창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 구원자의 창시자가 많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내가 왕이니까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은 내가 고난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올해 이제 원래 모시려고 했지만 모시지 못했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오셨는데 내년에 오시게 될 우리 이재철 목사님 예전 간증입니다. 그분이 이제 초창기 때 목회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얼마 전에 소천하신 이어령 이제 교수가
그곳에 간증자로 오셨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때 이어령 박사님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입니다. 인문학자요, 정말 많은 그 성경 지식과 영문학자 같은 거의 그 수준의 그 성경을 잘 알고는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거기에 교회에 불러서 왜 예수를 안 믿느냐 한번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해달라 해가지고 그분이 그 교회에 가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그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열려있는 교회죠. 거기서 이제 말씀은 아니죠. 그냥 그 강의를 하는데요, 마지막에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는, 자기가 성경에서 읽어본 예수는 고난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냥 내가 왕이니까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고난 속에서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말해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셨냐면은 자기는 이런 예수를 믿고 싶은데 그런 예수를 보여주는 교회를 정말 찾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이 서울 시내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다 찬란한 영광의 모습은 보여주고 멋진 모습은 보여주지만 정말 말 그대로 여기에 피에 박혀있는 못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냐라고 그분이 반문하실 때에 교회가 숙연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시 하나만 찔려도, 손해본다고 가시 하나만 찔려도 난리를 치면서 우리한테 왜 이런 손해를 주냐라고 말은 하지만 말 그대로 정말 피 묻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못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말 그대로 우리가 도마가 예수님 당신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당신이 정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라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면류관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이 못자국을 보라라고 하시면서 고난의 상징인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내가 부활한 그리스도라고 말하신 그 예수님을 서울 시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내가 당장 이번 주에 가서 등록을 하겠습니다라고, 참 어떻게 보면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젊은 이어령 박사가 호기 있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개척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이 시리어스한 비즈니스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구원을 합당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까? 시대를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제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 달라고 말했지만 그 많은 선지자들이 결국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선구자로 먼저 달려와서 그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그 복음의 끝을 보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왔지만 결국에는 다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말라기가 와서 제발 이러면 안 된다, 제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다 실패하고 선지자들의 그 외침은 말 그대로 먼저 와서 달려간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개척자 되신, 구원을 처음 시작하시고 구원의 끝을 마무리 지신 주님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었는지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저 북쪽에 사시는 분이 자기가 어버이 수령이라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모든 국민은 다 굶고 있는데 자기가 어버이래요. 아니, 어버이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는 1도 책임을 지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어버이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 나하고 너하고는 저 멀리 있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직접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특별하게 두 가지 형태의 고난을 직접 당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오늘 주님이 당한 첫 번째 고난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아기가 돼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우리가 무슨 신화 같은 거 보면 아래서 태어났다는 둥,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우리하고 완전히 상관없는 그런 스토리들이 대부분의 건국 신화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하고 다른 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정말 말 그대로 미혼모의 아들로서, 혹은 이제 곧 돌아가실 아버지, 이제 정말 소년 가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 교회, 성육신하신 그 기념교회가 베들레헴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교회라고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총각 때 거기서 2년을 살면서도 거기 가서 그 안에를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많이 추라했습니다. 왜 못 들어갔냐면 그렇게 줄이 길어요. 그래서 줄이 길어서 갈 때마다 못 들어가고 결국에는 못 들어갔는데, 이번에 갔더니 세상에 코로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쑥쑥쑥쑥 들어가서 다 보고 나왔는데, 보고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도 베들레헴은 허벌판입니다. 지금도 베들레헴은 그냥 호텔 몇 개나 있지 여전히 시골이에요. 조금만 보면 저기 벌판이 있는 그런 정말 작은 동네입니다.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방 하나 없이 말 구유에서 어떠한 의료적인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그 유명한 연극 하나가 있습니다. 1980년에 초연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42년 동안 계속해서 해마다 제목이 빈방이 있습니까예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퀸자닌 교회도 10년 전인가요? 여기 그 팀이 와가지고 그 극단이 와서 여기서 공연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연출가 이 최정률 교수가, 원래는 이게 1977년도 가이드 퍼스트지에 나온 그 미국의 하나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이 윌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정신 약간 지체 부자유자입니다. 정신 지체자예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작은 미국 시골 마을에서 자 이제 연극을 한다, 이제 성탄절을 맞아서 연극을 합니다라고 했더니 그 아이도 나 정말 하고 싶다라고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나 정말 저도 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고민에 빠진 겁니다. 이걸 이렇게 시켰다가 못하면 어떡하냐, 이거 시켰다가 이 아이가 연극 망치면 어떡하냐 그러다가 참 그래도 좋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은 단역 하나를 시키자. 뭐냐면은 여관 주인 역할이에요. 그럼 여관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빈방 있습니까? 하면 no. 두 번째 대사, 빈방 있어요. no. 요거 딱 두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윌리가 그거는 할 수 있겠지 하고 해가지고 이제 하는 스토리가 이 1977년도 가이드 포스지에 이제 실화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를 우리 최정률 교수가 우리 한국적 정서에 맞춰서 덕구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왔어요. 그 덕구라는 친구가 이제 그래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연극 안에 있는 연극, 이제 액자 소설이죠. 액자 연극이죠. 연극인데 그 안에 또 연극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연극 연습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성탄절이 됐어요. 관객들이 왔습니다. 자, 이제 덕구가 이제 떨면서 거기 있지만 역할이 너무 간단해요. 방이 있어요? 그러면 문 열고, 없어요. 방이 있어요? 그러면 no 하면은 끝이 납니다. 첫 번째, 이제 요셉이 그 배가 이만큼, 남산만큼 나온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와서 똑똑똑똑똑 두드립니다. 방이 있어요? 방이 있습니까? 우리 아내가 지금 출산을 하는데 방 좀 주세요. 그랬더니 덕구가 나와가지고 no 하고 들어갑니다. 잘했다. 연출하신 분이 잘했다 그러고 있어요. 두 번째,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마리아가 제발 방을 좀 주세요. 제가 이제 애를 낳아야 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방을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덕구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온전하면 그런 헷갈림이 없겠죠.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냉랭하니까 그런 헷갈림이 없겠죠. 하지만 갑자기 이 아이가 현실과 지금 이 자기의 신앙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엄마가 태어나야 되는데 엄마가 태어날 곳이 없어서 방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가 갈등하다가 이 아이가 결국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제 방으로 차라리 들어오세요. 제 방으로 오세요라고 하면서 연극이 막 메스업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연출하는 분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게 좀 연극이 지금 실수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그 자리에 앉아있던 실제 정말 관객들은 깊은 울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닳고 노련해져서 예수님에게 빈방을 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 그 빈방조차 하나도 줄 수 없는 초라한 인생들이지만, 오늘 주님이 말 그대로 빈방 하나 없이, 아무것도 없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에 오셨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정말 병원에서 태어나지 못한 분은 계셔도, 그래도 집에서 태어나신 분은 있어도, 혹은 뭐 피난 오다가 피난선에서 태어나신 분이 우리 교회에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은 없을 겁니다. 가장 최저의 기준으로, 가장 최고로 낙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땅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진정한 고난은 바로 십자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주님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은 마귀 사단의 최후의 무기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마귀가 늘 나타나서 나 너 죽여버릴 거야, 너 죽어, 그러면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너 죽어버린, 내가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앞에서 덜덜덜덜 떠서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죽음을 정복하러 오시기 위하여 죽음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러 오신 그분의 방법은 뭐였냐면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은 그 죽음을 선택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장례식을 제가 가게 됩니다. 장례식을 가면은 참 가족이 아니지만 목회자로서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위로하면은 참 위로하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정말 진짜 가족들, 얼마 전에 자기 가족을 먼저 천국에 보낸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유일하게 그를 위로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 우리 주님이 그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어서 천국에 그분, 그 가족과 함께 계십니다라는 말 외에는 위로할 말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고난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그 죽음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매어서 종노릇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가장 어렵고 비참한 모습으로 태어나시는 그 고통을 선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장 잔인하고 어려운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은 나이브하게 말로만 하시 아니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이 구원의 주님을 영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저 위에서 죽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인카네이트 되셨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고난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냐면은 주님은 이제 남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제 한 가족이 됨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정말 제가 처음에 저 말씀을 읽었을 때 정말 한참 고민했습니다. 설마 저럴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을,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에게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게 처음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막 믿은 사람에게 말한 건가라고 헷갈리게 됐어. 왜? 그 다음 말 때문이에요.
형제라 불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래부터 거룩하고 원래부터 대단하고 원래부터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오늘 이 시간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부족하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자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족끼리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식들,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그냥 먹을 거 못 먹고 자기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 자식한테 모든 걸 다 쏟아갖고 했더니, 자식 키워놨더니 자식들이 부모님 창피하다는, 우리 엄마 아빠 창피해 하는 그런 불효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줬는데 창피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주님께 하나도 드린 것이 없는데 주님은 나는 너가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는 한 형제들끼리도 정말 부끄러운 형제가 있다고, 난 쟤 부끄러워, 나 형제라고 말 안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끄럽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귀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대단한 것은 우리 주님은 연민의 정이 있으십니다. 우리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신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시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학부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82년도에 중앙일보의 기사에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22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 22개 국어를 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교인들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우리 교인들은 웬만한 일로는 놀라시질 않아요. 아니 2개 국어도 못 하는데 22개 국어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는 이제 수메르어부터 시작해서 쐐기 문자, 별별 문자를 라틴어, 영어, 히브리어, 독일어, 프랑스어를 다 할 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수님이셨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분은 항상 그거를 왜 못하냐고 항상 물어봐요. 그거를 왜 못 외우냐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한 학기를 딱 하고 군대를 갔다가 3년 뒤에 돌아왔습니다. 3년 뒤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저를 딱 보시더니 첫날 복학해갖고 처음 들어온 날 제 이름을 확 부르시면서, 그때 그분이 우리 그 전교생의 이름을, 자기 수업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외우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딱 저를 보더니 무슨 군, 자네 요즘도 축구하나? 그러는, 3년 만에 왔는데. 근데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너무너무 좋지만 옆에 가는 것은 무섭습니다. 못한다고 할까봐. 나중에 얼마 전에도 제가 여기 미국 와서도 저기 사우스캐롤라이나 이제 학교에 듀크에서 연구하고 계시더라고요. 전화 통화가 됐습니다. 오라, 한번 오셔. 예 했는데 좀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또 물어볼까봐.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이분은 아마 공부 못하는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분은 아마 영어 못하는 사람들은 저건 왜 안 될까? 쟤는 왜 못할까? 라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보다 더 큰 능력, 모든 것을 꿰뚫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잘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에, 시편 103절, 우리 103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주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 인생이 그저 먼지, 옛날 성경에는 진토였다, 진토뿐임을 기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죄인들을 바라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그냥 그 사람이 힘든가 보다라고 끝나지만, 추운 겨울밤 거리에서 잠을 청해야 되는 정말 아무런 미래가 없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연민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쳐다보시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병에 걸려가지고 병에 걸린 자식을 두고 있는 그 부모의 심정만큼 괴롭고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병원에서 아무도 세상이 다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나만 지금 힘든데 그것을 아무도 몰라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저 아무런 그 반응이 없는 간호사나 의사가 들어오셔서 뭐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픕니까? 하고 그러고 끝나버리는 게 대부분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병상의 고통에서 울부짖고 눈물 흘리고 도저히 내가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에게 나는 너의 체질을 알며 너의 그 심령이 먼지 같은 심령임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우리가 뭐 돕는다, 뭐 한다, 다 결국에는 계산대를 두드리면서 이거 하면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있을까? 이거 하면 우리가 선교를 잘 받을 수 있을까? 전부 다 모든 나라가 결국에는 그거 고민만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죽음 당하고 있고 기아와 배고픔 속에서 고통받는 그 모든 민중들 가운데 진정으로 그 난민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아껴 그들을 진정으로 함께 눈물 흘리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고통당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참 제가 어떨 때는 너무너무 헬플레스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실 때 주님이 우리 형제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말밖에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통하며 아파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잘 이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도 그랬어, 우리 주님도 오죽하셨으면은 이 잔을 제발 좀 치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을 좀 저에게서 리무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고통을 좀 치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러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이해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이 귀한 주님을 잘 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결국엔 3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분은 우리의 고난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그냥 립 서비스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요 아버지, 우리 한 가족으로서, 좀 남이 아니라 한 형제요 가족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지난주 어떤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설교하셨는데 우리 요즘 부목사님들의 설교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느헤미야서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어차피 그 밑에서 같이 싸워봐야 그냥 진흙탕밖에 어차피 이 밑에서는 아무런 해결이 없어요. 어차피 이 밑에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님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시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으며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우리의 아비가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